참 요즘에는 이게 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뒤에 닌지, 란지, 넌지, 닌지 뭐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게 예전에 줄을 막 이게 색칠을 해놓은 거 보다 보니까 이게 분간이 잘 안 돼가고 도대체 뭐지 하고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눈이 우리가 나빠진 것처럼 이게 좀 약간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환경이 우리가 다르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저도 이 눈만 좋으면 참 좋겠어요. 눈만 좋으면 제가 이 다른 거는 다 뭐 다른 게 나빠지는 거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목사가 눈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책 읽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야, 눈만 좋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당황하기도 해요. 이거지 내가 이것도 제대로 잘 못 읽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그 여정들을 보면 참 이게 만만찮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아요. 상황이 정말로 굉장히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넘어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뒤에 그 사람들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보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곳이니까 가야 되겠다 올라갔는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갖고 맨날 그냥 뭐 유대인들이 와서 맨날 그냥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활기차지 않을 겁니다. 이게 힘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날마다 위협하는 이야기 듣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게 되면 활기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걸 하면서 바쁘기도 합니다. 왕들도 만나야죠. 총독들도 만나야죠.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재판을 받으면서 왕을 만나고 총독을 만나고 재판을 치러야 된다. 만약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얘기해야 되지? 막 골치가 지끈지끈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 왕하고 뭐 총독들한테 이야기 실컷 했는데 감옥에는 도대체 얼마를 갇혀 있습니까? 2년 갇혀 있습니다. 근데 왕들과 총독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 참 이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왕들하고 총독들은 죄가 없다라고 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은 다 죄가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이었던 이 왕이나 총독들이 그냥 놓아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왜 저 사람 나 그렇게 미워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다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왕이 저렇게 막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제대로 잘 재판을 해야지. 총독이 되었으면 제대로 재판을 해야지. 아니,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죽겠는데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이야기.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라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한번 입장이 한번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졌다라고 생각. 이게 축복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2년을 만약 버틴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옥에 있어갖고 왕이 나한테 조금 뭐 그 총독이나 자유를 조금 줘갖고 그 안에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착고를 채운다던가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게 편안한 겁니까?
제가 2년 동안 군대에 있어 봤었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안에서 마음대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대장 당번병이래 가지고 그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자유도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점호 같은 것도 열애였었는데요. 근데 제가 휴가를 병장 휴가를 마치고 들어가는데도 군대 들어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하루도 군대에 가서 있고 싶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상황인가? 아, 이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구 와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이 심판하셨는데 나는 정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감사하며 지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그러한 심정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그뿐입니까? 의사에게 뭐 내가 상소한다 그래갖고 상소하러 가려고 하는데 배를 탔습니다.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부가 막 불어닥쳐갖고 이게 오다 보니까 정말 이거 뭐 상상도 못했던 폭풍우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에 막 그냥 진짜 한 20일, 뭐 거의 한 그 정도를 폭풍 가운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야,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뭐 새벽에 나눈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14일 동안 여전히 비가 내리고 폭풍과 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14일 동안 오늘 뭐 제가 설교하면서 거기까지 얘기 안 했었지만 14일 동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몇 절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14절인가요? 24절인가요? 예. 내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2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 동안 구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그렇게 했다며. 하나님 나타냈다며. 그냥 말하고 나서 더 난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보면요. 처음엔 죄수로 출발하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선장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지하게 돼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또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한 죄수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치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정신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총독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총독을 위협하는 겁니다. 당신이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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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뭐 심지가 굳고 성격이 무던하고 우리가 이 서신서라든가 그런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런 성격 굉장히 깐깐하고 정말 자루되는 듯이 딱 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 주변에 뭐 하나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했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복음, 신앙, 믿음 하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대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뭐야? 그 신앙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더 낙심되기도 해요. 복음이 나한테 무슨 내가 예수님을 5년 동안 믿는 도대체 나에게 10년 동안 믿는 도대체 나에게 내가 무엇인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루터도 그랬었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러 사람들, 베드로도 처음엔 그랬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중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힘이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가 우리 찬송가 불렀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평안이 없었구나.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실제였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그래요. 지식으로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다 변할까요? 직분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변할까요? 경험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으로 변할까요? 체험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이나 이적이나 기적으로 본다면 바로가 가장 먼저 회개했어야죠. 이스라엘 그 민족들 우리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입니까? 사도 바울과 이 배에 탔던 270몇 명의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라고 불려지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멜리데의 이 섬에 도착하였는데 이 섬에 도착하니까 원주민들이 그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원주민이라고 해서 뭐 원주민 그러한 이상한 뭐 옛날 그런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헬라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그냥 이 로마 사람들은 원주민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로마의 그런 문명화의 그런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추울 때 이 불을 내가 보게 되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나무 한 묶음 해갖고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거 뭐 숨기려고 했었나 보죠. 나무 가져다가 막 이렇게 불에다가 막 지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불에다 물 거의 넣었는데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 뱀을 보면서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죄수들을 타고 오는 배라는데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길래 도대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디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디케가 뭐냐면 이게 공이 의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여신의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디케 신을 제우스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디케 신이 공의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인데 아마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죄수라고 하더니만 큰 죄를 지어서 이 올라가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되나 보다. 죽게 되나 보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원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살인한 자보다도 야, 저 배 안에서 이렇게 막 뭐 하더니만 뱀에 물려버렸네 하고선 얼마나 또 이에게 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사도 바울은 그가 독사에 물렸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원주민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호들갑을 떨지 않고 어떻게 그냥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과 또 우리 앞에 2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 우리 신구약 성경 우리 전체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그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에서도 뱀에게 막 이렇게 뱀쇼를 막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뱀에게 물려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근데 뱀에 물려서 죽은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오늘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해를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해가 멈추었던 것 같이 달을 멈추게 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적을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었냐 하면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성경이 참된 진리라 그래갖고 그 성경들만 여기에다 막 참된 성경이 무엇인가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신학자는 그, 그 산상수훈 말씀만 빼고는 나머지 성경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뭐 거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도 믿음으로 하고 안 해도 믿음으로 하느라고 전 신학교 졸업할 때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졸업하시게 되면요. 해도 믿음으로 하고 안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그 교수님이 그 한 학기 동안 가르치던 그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지금 뭐 머릿속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데 그 말씀 마지막에 그 말씀은 참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해도 믿음으로 하고 안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다른 이적이 한 가지가 나오죠. 어떤 이적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를 않자 이 사도 바울과 몇 명의 사람들을 이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집으로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친절히 머물게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열병과 이질이 참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기 때문에 먹게 되면 뭐 약이나 뭐 그런 페니실린이라든가 뭐 항생제들을 먹게 되면 그래도 대부분 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거에 걸리게 되면 진짜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질 걸리게 되면 뭐 역병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소를 얹은즉 병을 낫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섬에 있는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흘러가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 11절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됐죠. 앞에서도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했다는데 이번에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전에 탔던 배는 다 침몰했지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얻어 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무엇이라고요? 디아스 그로라고 디아스 그로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 그로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신의 그러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배 앞에다가 이렇게 신의 형상을 해놨던 것처럼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 앞에다가 신의 형상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도행전 말씀에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신이 이러한 디아스그로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준 게 아니냐.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이런 것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심을 보라라는 겁니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수라구사 가고 레기온에 이르고 보디올에 이릅니다. 우리 여기 보기에는 남풍이 일어나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더라고 합니다. 이게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남풍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형제들과 만나서 청함을 받고 그곳에서 이래를 머물러면서 로마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이거는 정말 담대한 마음을 우리도 얻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죠.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크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되면 정말로 간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그들을 보아서 단순히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은혜라. 우리 주의 은혜죠. 그때에는 힘들고 지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우리 인생을 반추해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지나면서는 하나님, 저랑 안 계셨던 거예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보게 되면 그 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폭풍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당장은 그게 폭풍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저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구원의 예쁘지만 성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 머리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이 필요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 신간의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뜻을 확증하셨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게 붙들게 해주시고 당신 안에 쓰게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저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넘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넘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유지하게 해주시고 당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저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한 이 순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로마까지의 여정 죄수로 오는 것이 어떻게 형통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주님, 또한 그에게 믿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음, 내 가장 귀한 것